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리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가문이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무한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대하신가를 저희들이 이렇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이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우리의 계획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전도의 현장에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능력과 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보내신 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선포했던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선택인데 필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공부할 때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필수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안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두셨는데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매일의 삶이 기쁨이 있습니다. 풍랑이 치는데 감사가 있고요, 역경이 있는데 즐거움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부음받은 그 평강, 그 위로, 그 능력, 그 보호, 그 인도하심이 있기에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보아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욥이 하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욥이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잠잠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믿고 있고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전도여행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에서 행하였던 모든 것,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고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 보고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병든 자를, 귀신을 고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은 능력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셨고 그 현장에서 같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전도 여행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일거수일투족 다 고백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 들으면 뭐라고 말하세요? 아, 됐어. 나 다 알고 있어. 나 다 들었어. 여러분, 어른들에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얘기하시는 거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때 90이 훌쩍 넘으셨던 때요, 찾아가면 꼭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막내 목사 그래요. 네, 오늘 얼마나 있어 시간이? 30분이요. 그래, 알았어. 시계를 앞에 두세요. 그 30분 동안 지난 수십 년이죠.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내용을 30분에 요약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참 신기한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얼마나 되면 1시간이요. 그럼 그 1시간으로 30분으로 줄였던 게 또 1시간으로 늘어나요.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 근데 그게 그 할아버님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뭘 사다 주고 뭐 여행 보내드리고 뭐 이런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내 얼굴 보고 내 앞에서 내가 하는 얘기 들어주는 거, 그게 할아버님의 전부였더라고요. 자, 이런 거구나.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나서 그 능력 주신 분 앞에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전했더니요, 그 강박한 사람 같은 그 사람이요, 어쩌면 그렇게 귀를 기울여요. 뒤도 안 돌아보던 사람이요, 그 젊은 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예수님 다 그 현장에 있으셨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것을 듣지 않으셨을까? 그래, 그랬겠구나. 정말 신났겠구나. 야,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할지 몰라서 얘가 오늘 뭘 기도할까 궁금해서 들어주실까요? 이미 뭘 갖고 왔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뭘 기도할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거에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저 사람 또 그 소리야. 아니요, 처음 듣듯이 들어보세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말합니다. 왜요? 같은 말 반복한다고요. 그런데요, 그 같은 말 반복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근데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도들의 모든 보고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너네 참 또 수고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면서요, 배를 태워서 같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먼저 그 배가 가는 방향을 알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쉼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너무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그런데 쉼을 허락해 주신 것 같은데 쉬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쉼은요, 도피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 나 너무 수고해갖고 나 쉬어야 돼. 근데 쉬세요. 그런데 그 쉼이 도피가 되지는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하든지 그러거든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지치면 나 일 쉬어야 돼 하는 거는 나 일 못하겠어. 이런 의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번아웃 됐다 그러더라고요. 다 탔으니까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타도록 일하지는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타서 번아웃 될 정도로 일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충성되게 일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너 번아웃 되도록 일해 이렇게 하신 말씀은 어디도 없어. 신실한 사람은요 한꺼번에 불태울 수가 없어요. 성실한 사람은요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됨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쉬는 시간을 주시면 그때는 쉼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로는 그 쉼을 뛰어넘어 또 계속 일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러한 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요. 어딘가 일하고 있는데 그 일에 지치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저한테 너무 버거워요. 이 일에서 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로 옮겨주세요. 기도했다고 어느 날 덜커덕 그만두시더라고요. 응답도 안 받고요. 그러면 쭉 일이 없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어느 말씀을 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있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옮기실 때까지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 열어주시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떠남이 되어야지. 여기는 내가 끝이야 이러고 딱 끝나고 하면 진짜 모든 게 다 끝이에요. 먹는 것도 끝, 마시는 것도 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이시기 때문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향한 영적, 육적 목마름으로 나오는 그들을 향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쉬는 것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배움을 원한다면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갈망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네,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이 공부한 그 지식은요,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어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확률이 참 높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으로 하면 신학자보다도 더 잘 알고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의 그 갈급함이 언제가 마지막이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울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의 심령이 움직였던 때가 언제세요? 무슨 기도를 길게 해서도 아니에요. 무슨 감동스러운 찬양을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뭐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신, 나의 구주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워졌던 그때가 언제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요? 누구 때문에 못 믿는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래요? 삶이 어려워서 주님 따라가기 어렵다고 그래요? 직장의 문이 안 열려서 안 된다고 그래요? 학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서 그렇다고 그래요? 내 결혼 생활이 불편해서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감동을 받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내 마음이 설렌 적이 언제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생각해도 내 심령 가운데 그분의 인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뜨거워져는 그때가 언제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만나면서도 만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함께 가고 있으면서도 함께 가는 형제자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매일의 삶이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풍랑이 두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그 고난 가운데 빠져서 내가 고난 때문에 죽겠다, 내가 풍랑 때문에 빠져 죽겠다, 스스로 믿음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동행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풍랑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매일이 찬송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격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좀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저 한두 번 찾는 것도 아니고 안 찾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주님 앞에 서면요, 변명교리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아시죠? 여러분도 주님, 제가 주일날 지켰다니까요. 주님,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헌신했어요.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도 했다니까요. 안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 주 앞에 변명할 거리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유될 만한 거 만들지 마세요. 주님이 그냥 기다리시다가 언제 그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지막 날에 말씀하세요. 그때는 이게 번복이 안 돼요. 지금 온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목마름보다요,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이 더 갈급한 걸 아실 거예요. 그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나이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도대체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있는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었는지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나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생각하십니다. 배가 고프겠구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지 않은 그 목마름이 있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더 간절하기, 주님을 만나보면 아,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사랑을 고백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할 줄 알아? 아빠, 내가 아빠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냐?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 그 품에 안기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세요? 나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올 때까지 내가 떠난 처음 날부터 내가 늘 사랑함으로 침묵함으로 기다렸단다.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또 부모의 마음은 다 아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묘한 게 있어요. 부모의 자리에 서면요 내가 부모인데 그러고요 자녀의 자리에 서면요 내가 자녀인데 이거 왜 어쩌면 그렇게 스위치를 기가 막히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스며들게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를 주변의 마을에 보내서 무엇을 사먹게 하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저녁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 보냅시다. 예수님 너무 늦기 전에 가게 문 닫기 전에 보내서 사 먹게 하지요. 근데 그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실 제자들도 전도여행 후에 말씀 나누고 나서 배 타고 왔는데 언제 뭘 먹을 게 준비할 때가 있었겠어요. 엉겁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제대로 준비된 것 아무것도 모르고 다 그 준비된 것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주님은 속도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거 주라고. 이에 즉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서 갖고 와야 되는데요. 데나리온은 당시 화폐 단위로서 은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하루 일상이었습니다. 200일을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200데나리온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사야 혹시 먹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 어리숙한 것 같은데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 조심하세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무슨 얘기하면 모른 척하고 있는데 그 속에 이미 다 계산 끝났다니까요.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주님하고 같이 살면서도요. 얘 주님 말하면 아이 그럼요. 아이 주님요. 뭐 이럴 것 같죠. 대번 얘기하잖아요. 아 주님 세상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시네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요? 200데나리온의 떡은 사와야 되는데 어디서 그걸 해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평상시에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누군지 알기 원하세요? 알기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모르다 살기 원하세요? 그럼 광풍을 한번 만나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오해라고 하는, 무시받음이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광풍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기 시작해요. 그럼 광풍에 들어가면요, 저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내가 누군지가 그대로 같이 드러나는 거 아세요? 근데 광풍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는 안 보이고 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광풍 지나고 나면요 다 깨져요. 왜요? 자기는 안 보거든요. 다 나만 보지. 나는 안 보는데 저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폭풍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라는 시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냐? 그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풍랑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은 너의 힘으로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 아니라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 물을 내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를 공급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동행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게 광풍이에요. 그게 폭풍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들의 보고를 한번 다른 에서 보면요, 그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했더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래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과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요한복음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돈 주고 사든지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을 수 없다는 태도이죠. 이론과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 맞습니다. 믿음을 요구해도 적당하게 요구하셔야 따라가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좀 상식적으로 내 인생에, 내 경험에, 내 환경에 맞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래요, 맞아요 주님, 한번 해보죠 라고 얘기할 텐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먹을 거 얼마나 있냐? 떡 2개,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걸 갖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아, 예수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보세요 이 사람들을.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죠. 아무리 주님이 그러셔도 그래도 조금은 좀 너무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지 않나. 자,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준에서만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준이 넘으면 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수준을 넘어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 수준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너희가 뽕나무에게 명하여 저 바다에 심기라 하여도 그 뽕나무가 순종했을 거래요. 믿어지세요?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자니 아니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믿자니 된 일은 없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여기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왔던 그 순종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의 능력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수준을 몰라갖고서 누려야 될 혜택을 얼마나 못 누리는지 아시죠? 말대로만 순종하면 다 누릴 혜택인데요, 아주 깐족깐족해요. 에이, 뭐 아버지가 뭘 알아요? 뭐 가져야 뭐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얻을 것도 못 얻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하나님 전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뭐 삶에서 옷 조금 펴지고 내가 원하는 길 조금 열리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주 많아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백화점에 아이가 가갖고요, 먹을 거 앞에서요,
아빠 엄마는요 200불 300불짜리 뷔페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는 뭐라고 하냐면 눈깔 사탕 하나 들고서 얘기하잖아요. 나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얘야, 네가 정말 좋아하고 네가 잘 먹을 만한 음식이 있어, 거기 가자. 아니야 나는 이거면 돼, 나 이거만 먹고 가면 돼. 그래서 가자고 해도 그거 붙잡고 뒹굴자. 그럼 결국 어떻게 결정하세요? 그래, 네 복은 네가 누리는 거지. 그 사탕 먹고 가자. 나는 295불 굳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미련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찾습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서, 어려움이 있어서, 광풍을 만나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깨닫고 숨쉬는 순간마다 그분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그랬는데 제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리고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 돼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가진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압박이 있는 거잖아요. 이 무언의 압력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 12명이 다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외로우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전혀 개의치 않고 말씀하세요. 사람들 100명씩 50명씩 잔디 위에 앉혀라. 근데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어떤 의견을 냈든지 주님이 그 말씀이 떨어지자 바로 앉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자예요. 도대체 이런 일을 왜 시키는 거야가 아니라 그냥 내 합을 또 100명씩 50명씩 앉힙니다. 믿음은요 순종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의 과학으로 다 설명되어지는 분이라면 인간이 만든 존재 아니겠습니까? 다만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임을 삶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면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20년, 30년, 90년, 100년 살아온 인생 얼만큼 이해하고 계세요? 그게 다 이해가 돼갖고 아 그래 내가 앞으로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대답이 나오셨어요. 이 말씀 다시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일에 갈 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만큼 혼돈과 혼란이 있지 질서가 되고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갈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도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며 같이 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두고서 설명이 되어지면은
더불어 가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함께 걸어가야 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서로가 그냥 손잡고 가야 할 관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만나보라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화내시는 분 많으시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내가 다 알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정직한 대답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몰라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큼 주님을 알아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알고 영원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알아가셔야 하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고 깨달아가며 능력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이루어짐을 통해서 확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게 주님이 주신 약속인지 아닌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인을 언제 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심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약속은요, 약속한 사람한테 주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속했는데 왜 안 하냐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된 것 뿐이에요.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말했다면 그거는 분명히 기간도 있고 그 기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나는 약속하는 시간까지 다 정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젠가 해줄게 그렇게 대답 잘 안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해줄게 우리는 기간까지 다 정해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야.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도 사라지고 약속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우리 주님은 내가 언제까지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때가 되면 이루어준다. 그리고 그분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첫째, 무리들 안에서 있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로부터 도시락 하나를 받은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기에도 많지 않은 음식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작은 불꽃으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했어요. 영적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농장의 창고에서 혹은 허름해져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이른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시간이 되는 대로 모인 한두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처음부터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여서 근사하게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곳에서 주여!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구에게도 관심을 줄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버림받고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두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주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림으로 기도한 그 소수의 사람들의 그 작은 불씨와 같은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불꽃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불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큰 것이 있어야 큰 일을 할 거라고 하는 대단히 위대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천만에요. 그 크고 위대한 것 때문에 다 깨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작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왜 누구도 주장치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가 했어요. 정말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셨어요. 내가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내신 거예요? 그 힘 주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지식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재물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모두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가끔 그 생각해봐요. 떡을 떼는데 어떻게 떼셨을까? 반 떼서 줬을까? 반만큼 갔는데 또 자살하셨을까? 그러니까 가끔 온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신나는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떼줬는데 계속 떼주는데, 근데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그 떼임을 받은 떡을 받아가지고 가서 또 떼줬는데 또 생기고, 떼줬는데 또 생기고, 떼줬는데 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뭐 받으면요, 그거 얼마나 젠치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아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아? 천만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0원 있으세요? 10원 갖고 떼줘보세요. 5원 떼줘보세요. 그 5원에 10원이 붙어요. 또 10원 떼줘보세요. 그 5원에 20원이 붙어요. 그 또 5원 떼줘보세요. 그 5원에 100원이 붙어요. 희한해요.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행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것이 세 번째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이처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다 줘서 굶어 죽었다. 그럼 천국 가죠. 충성되이 사는 모습 아니겠어요? 살면서 내 성격 죽이고 죽었다. 화병에 죽었다.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야, 착한 아들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스트레스 다 받고 죽었구나.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요, 개인의 능력과 실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모든 일 혼자 할 수 있고요, 내가 할 때 제일 깔끔할 때에 다른 사람이 해서 망가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저분해진다면 그냥 그 지저분함이 좋은 거예요.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전까지는 좋았더라 했어요. 짐승 만들고 해 만들고 닭 만들고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날 인간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함께함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능력을 누리십시오.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함께 있을 때 교회입니다. 실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있을 때 교회입니다.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교회입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과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병든 자와 건강한 자가 함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알 듯 모를 듯 하는 사람과 주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먹었습니다.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 주십니다. 욕심이라는 건요, 필요한 만큼 먹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모아놓기 때문에 욕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에 욕심 있는 분 아시죠? 자신이 살 만큼 그 건강을 모아놓으려고 해요. 어떤 분은 지식에, 권력에, 재물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 육적 창고 만들지 마세요. 영적인 냉동고 만들지 마세요. 육적인 냉동고 좀 만들지 마세요. 집에 가서 냉동고들 있으시죠? 거기에 있는 음식 한번 다 꺼내보세요. 지난주에 산 게 몇 개나 되세요? 앞으로를 위해서 1년 전에 산 것도 있으시죠? 그리고 결국은 그거 언제 버리시는지 아세요? 이사 갈 때. 그냥 다 버려요. 영적, 육적 냉동고 만들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신선한 걸 좋아하세요. 오늘 잡은 거 드시래요. 오늘 캔 거 갖고 먹으래요. 오늘 기도하시래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래요. 오늘 주 뜻대로 사시래요. 그러면 이제 먹고 나가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떡을 먹은 자가 남자가 몇 명이요? 5,000명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걱정을 하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 붙들고 가십시오. 매일매일 오늘 주시는 양식을 먹으세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만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